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되게 오랜만에 뵙네요.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도 나눠주시고, 저는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아빠라는 존재가 돼가지고요.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 또 감사하고 기쁘고요. 기도해 주셔서 정말 아내도 건강하고 아기도 잘 먹고 똥도 잘 싸고 잘 자고 잘 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돼서 하는 첫 설교입니다. 그래서 정말 또 처음 하는 설교라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교회 사정도 있었고 한동안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책으로 교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쭉 설교와 또 나눔을 이어왔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주제에 해당되는 섬김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보면은 첫 시작이 등장인물이 있어요. 그 등장인물의 이름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익숙하시죠?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고요. 두 사람은 형제입니다. 그리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다른 야고보예요. 제자 야고보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출생 신분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어요. 부유한 층에 속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묘사합니다. 마가복음 1장,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그 1장의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성경은 야고보와 요한을 소개할 때 항상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요.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세베대입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면 누가 강조되는 거냐면요, 세베대가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누구나 세베대 하면 알 수 있을 만한 유력한 자가 이 두 사람의 아버지였던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어부였는데 보통의 어부들과는 달랐어요. 이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1장에 보면 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물고기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 두 사람도 형제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먼저 만났는데 그들은 그냥 배에서 힘겹게 고기를 잡고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을 묘사할 때는요 어떻게 돼 있어요? 품꾼들이 함께 배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슬 주면서 일꾼들을 고용할 수 있을 만한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야고보와 요한은 부유한 자들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또 마가복음 그리고 성경은 이들의 성격을 좀 표현해줘요. 그들의 성격이 마가복음 3장 17절을 통해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울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의 캐릭터에 맞춰서 별명도 붙여주세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 울의 아들입니다. 천둥의 아들. 어떤 성격일까요? 불같고 급한 성격을 묘사한 거죠. 이들이 진짜 어떤 성격이었는지 누가복음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누가복음 9장 54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는,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보자마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태워버릴까요? 그러니까 자기 편이 아닌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더 나아가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제자였냐면 예수님의 핵심 제자였습니다. 12명이 다 핵심 제자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선별해서 제자들에게, 그 선별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뜻을 전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항상 야고보와 요한이 동행했어요. 마가복음 9장 2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의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특별히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실 때 다 데려간 게 아니라, 제자들을 다 데려가지 않고 제자들의 대표인 수장 베드로, 그리고 그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 야고보와 요한의 위치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핵심 제자였습니다. 이 핵심 제자인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의 본문에서 뭘 하냐면요,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개정개혁으로 읽으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굉장히 정중하게 예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죠. 진짜 진의를 보려면 다른 번역을 좀 봐야 돼요. 공동 번역 개정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 소원이 있습니다. 꼭 들어주세요. 그런데 새 번역은 더 선명하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약간 요청이 아니고 강요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아버지 버리고 재산 버리고 다 걸고 예수님 따라왔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한테 무언가를 요구할 텐데 그게 뭐가 됐든지 들어주셔야 돼요. 우린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게 뻔뻔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차분하게 물으시죠. 그러면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의 원함을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0장 37절 새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핵심 제자라고 불렸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초반에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했고, 이제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러 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성숙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들의 속내, 예수님을 진짜로 그들이 따라다녔던 그 속마음,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그들의 진짜 욕망을 노골적으로 표출한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뭐죠? 요즘 선거 다가오면서 많이들 화제가 되지만 지금 이 두 사람이 정권을 이제 잡을 것 같은 예수님께 뭘 요구하는 거냐면 인사청탁하는 겁니다. 곧 예수님이 정권 잡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그 권력의 실세의 자리, 오른팔과 왼팔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요직을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에 예수님이 3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두 사람은 너무도 당당하게 자신들의 소원을 말한 거거든요. 진짜 갖고 싶은 걸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 채로 엉뚱한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맥락을 알면 더 뚜렷해지는데요. 바로 앞절,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맥락이에요. 이 상황에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을 한 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지금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걸어가시는 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취하시고 예수님이 얻게 되실 영광이 뭔지를 3번이나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다. 나는 고난을 피하지 않을 거고 고난을 받을 거고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할 거고 그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을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3차례나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기 그 바로 전에 또 한 번 말씀하신 거예요. 나 진짜로 죽을 거야.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따라오면 너희도 이 고난을 피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이 할 말 다 하셨고 친히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반응이 뭐예요? 제자의 반응이 그 고난의 길 함께 가겠습니다. 저도 고난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고난과 전혀 상관없는 고난은 피하고 고난 없는 영광을 누리고 싶어요. 주님, 우리에게 고난 다 삭제하고 영광 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맥락에 전혀 맞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길로는 가지 않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마가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질문하세요. 38절에서 정녕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냐? 너네가 지금 뭐 간구하는지도 모르고 막 나에게 요청하는데 정말로 나의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겠냐라고 되물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네, 주님, 할 수 있습니다. 그 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잔과 세례는 고난의 잔이고 죽음의 세례인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세례식 했잖아요. 그때 그 세례와 다른 겁니다. 세례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세례 안에 담긴 죽음의 의미가 지금 강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고난의 잔을 받고 죽음의 바다로 빠지실 거라는 거예요. 그 여정을 십자가를 통해 걸어가실 건데 그 고난을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런데 어이없게 야고보와 요한은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더 이해가 안 가죠. 그래, 너네 그 잔과 그 세례 받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이 두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자신들의 소원과 욕망만을 말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는 이들이 진실로 고난의 잔을 받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의하면 헤롯 아그리빠 왕 때에 순교를 당하죠.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가장 오랫동안 생존해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 가장 오랫동안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자기의 욕망만을 말했던 두 제자의 삶이 부활을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진실로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고 순교를 당하고 끝까지 고난을 감내하는 삶을 야고보와 요한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무엇을 요청하는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지만 너희도 내가 가는 길, 그 고난과 죽음의 잔과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난은 고난대로 받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배척받고 힘들게 끝까지 신앙을 지킨다고 해서 너희가 원하는 그 영광을 성취할 것은 나도 모른다. 담보하지 않는다. 너희가 고생하면 그 고생 끝에 너희가 원했던 영광이 주어진다, 보상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받을 그 자리는 하나님만이 정하신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선택과 너희가 걸어가야 될 길은 고난을 피하지 않는 것, 고난 앞에 담대한 것, 이것만을 선택하고 그 후의 영광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예수님과 두 사람의 대화를 나머지 10명이 옆에서 듣고 있었죠. 그 10명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0장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당연하죠.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이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죠? 이 두 사람하고 이 10명은 똑같은 걸 욕망했다는 거예요. 이 10명도 먼저 소리내지 못했을 뿐이지 예수님께 원하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그 욕심을 가득 담고 있었는데 말만 못한 거죠. 그런데 자신들과 달리 이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니까 분노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 모두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처음부터 제자들을 교육하시는 거예요. 너네 나 따라왔잖아. 나 왜 따라왔니?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당시 이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던 당시에 가장 완벽해 보였던 나라는 로마라는 나라죠.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고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로마의 질서대로 걸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오롯이 다시 그 로마의 길로 걸어가고 싶다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로마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네 지금까지 보지 않았냐? 이방인의 집권자들, 이 당시에 로마라는 제국이 그들의 임의대로 마음대로 유대를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현실을 보면서도 그들이 너희에게 어떻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보면서도 너희는 그 길을 똑같이 가겠다라고 말하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다시 교육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로마의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완전히 달라요. 잠깐 이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이 어떻게 자신들의 질서를 경고히 했는지 설명을 드리면 그 바바리안이라는 넷플릭스의 그 드라마가 있는데 혹시 보신 분이 있나요? 네. 저도 다 보지는 않았는데 거기 보면요. 로마가 제국을 확장해 나갈 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는요. 자신들의 문명이 굉장히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집트나 그리스 문명은 인정해 줬죠. 그런데 그 외부의 문명, 특히 숲속에 사는 자들의 문명은 굉장히 등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숲속에 살고 있던 게르만족들, 그들은 문명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들을 억압했고 그들을 짓밟았고 그들이 로마에 순응하면 인정해주고 순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정치 틀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는 이런 식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해 갔어요. 이게 로마의 질서인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누군가를 더 많이 착취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배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이들을 내 뜻대로 강요할 수 있는가가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그건 로마의 질서고 예수님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정반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 나타나요. 로마 제국의 질서와 정반대되는 질서가 이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로마의 질서가 섬김을 받는 거라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섬기는 질서입니다. 섬김 받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복종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복종케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예수님은 지금 정반대의 삶의 방식을 제자들에게 제시하시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 정말 따르기 힘든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길, 그게 예수님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김은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독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은 성공의 수단이 아니에요. 영광을 누리려면 로마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영광을 누리려면 섬김을 견디면 되겠구나. 남에게 좀 서비스를 잘해주고 그 보응으로 성공하는 기술이 섬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이 섬김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제자들이 섬기고 이 예수님의 질서를 따라서 섬김의 삶을 살다 보니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죠? 다 죽었어요. 다 고난 속에 죽었습니다. 그 누구 하나 평탄하게 살다가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섬김의 길이 이런 거예요.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가는 거야. 네 인생이 좋은 날 오지 않고 편한 날 오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지만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떻게 주어질지도 장담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권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져주고 양보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고난과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이 결과인 그 길을 선택하라고 예수님이 부담스럽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의 본문 결론을 이렇게 맺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결론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기 전에 이미 그 길을 자신이 걸어가고 계셨고 자기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김의 자리로 갈 거고, 그 섬김은 그저 남에게 베푸는 호의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신해 죽는 길, 제물이 되는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요청하신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고생 끝까지 참으면 보상받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으니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길밖에 없으니까 이 길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지가 아니라 단 하나의 길인 거예요.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는 길이 우리가 걸어갈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길이 이 길이었어요. 누군가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포기하시고 그를 위해, 자신을 거부하는 자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되시는 것,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방식, 섬김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방식, 죽음으로 생명을 꽃피우는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이것으로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고난의 길이 좋아서 이 길을 선택하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 좋은가요? 여러분 삶에 나름의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 고난 누가 즐거워합니까? 벗어나고 싶죠. 그런데 그 고난이 좋아서 고난의 길로 가라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 힘겨운데 그 고난을 통과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 영광을,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으니 그 죽음 같은 길을 회피하지 말고 통과하라고 주님이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섬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고난이 좋아서가 아니라, 섬김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좋으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고난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가 좋아서,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기에 주인이 계신 그 길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 길 끝에 우리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게 다예요. 근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준비하고 계속 생각했어요. 이 말씀 우리한테 그래서 주는 교훈이 뭐야? 그래도 섬겨라. 섬김 좋은 거니까. 섬김과 고난의 길을 가라.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계속 읽는데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저만 먼저 정직하게 봐도 여러분,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봤죠. 언젠가는 그러면 섬기는 게 더 좋아질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죽는 날까지 섬김 받는 게 더 좋은 채로 살다가 죽지 않을까? 그게 저이지 않을까? 섬기는 게 불가능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출산을 했잖아요. 조리원에 이제 짧지만 같이 들어가 있다가 제가 먼저 나온 건데 아내가 제왕절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동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아내 출산했는데 이제 수술로 나왔으니까 옆에 있는 제가 할 일이 뭐죠? 섬김이죠. 다른 게 없어요. 정말 수발 드는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들어간 거고. 그리고 이제 꼭 그럴 거야라고 자신 있게 갔는데 제가 조리원에 있는 동안 물론 아내를 도와주기도 했지만 정말 부끄럽게도 저는 아내한테 섬김을 받았어요. 아내가 옆에서 힘들지 피곤하지 하면서 제 목을 막 마사지 해주고, 제가 아내 목을 마사지 해준 게 아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아내 섬김 받을 때 어땠냐면 너무 좋았어요. 너무 편안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 제 안에 있다는 거. 누군가를 섬기는 게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다는 게 제 안에서 드러났죠. 오늘의 본문은 노골적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우리도 야고보와 요한하고 하나 다를 것 없잖아요. 그 조용했던 10명의 제자와 우리도 하나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원함과 소망이 뭐죠?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로마의 질서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소망하시나요? 져주는 것, 바보 같아 보여도 속아주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얘한테 밥이 되고 잡혀 먹을 게 뻔히 보이는데 몇 번만 수와 머리를 돌리면 얘가 지금 나를 이용하려는 게 보일 때 그 사람에게 져줄 수 있나요? 섬겨주실 수 있나요? 그게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길이고, 로마의 길은 뭐예요? 몇 수를 앞에 보고 그 사람이 너를 짓밟으려 할 때 네가 먼저 밟아야지. 오징어 게임 얘기를 또 드려서 죄송하지만 너무 선명하게 보여줬거든요. 그 게임이 누군가를 먼저 짓밟고 이겨야만, 이기는 게임을 해야 살아남는다. 생존하려면 더 독해져야 하고 더 똑똑해져야 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누군가를 이겨야 한다가 로마의 질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아야 내가 증명되잖아요. 내 노력과 내 능력이 입증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소원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의 소원이 달라졌나요? 예수 믿고 우리에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소원을 이제는 돌려서 갖고 있는 거예요. 노골적인 부도덕해 보이는 로마의 방식, 이기적인 방식으로 하지 말고 조금은 고상해 보이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그 자리, 그 성취와 성공과 나를 입증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 아닌가요? 우리의 속내를 오늘 마가복음은 적나라하게 고발한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대놓고 기도하면서 높은 자리 주세요, 복 주시고, 기복신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복 주세요, 그냥 명예 주시고 돈도 좀 주시고 좋은 회사, 조금은 더 그럴듯한 자리로 보내주시고 안정된 직장에서 그렇게 좀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아도 침묵했던 10명의 제자들처럼 속으로는 말하고 싶은데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노골적으로 말하는 자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서 그렇게 똑같은 얼굴로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고 이 땅의 질서에서 살아남기 위한 게 우리의 속마음 아닌가?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아닌 척, 다른 척, 나는 너희들과는 다르다라는 그 착각 속에서 우리의 소망을 감추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노골적이지도 않고 이제는 바라는 게 없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거 아니라는 거 이제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알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복 받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계속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무기력해요. 떼쓰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요. 야고보와 요한처럼 대놓고 기도도 안 해요. 기도 안 한다고 그러면 섬김의 길을 걸어가냐? 그렇지 않아요. 악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신앙은 자기 자신도 잘 안 보이는 거죠. 내가 진짜 예수 믿나? 신앙의 의미가 뭐지? 섬김의 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게 신앙인데 나에게 신앙이 있나? 하나님 나라에 서지도 않고, 로마가 제시하는 세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도 않고, 어설프게 이 세상 질서를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길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서서 애매하게 서 있지 말고 섬김의 길을 선택하라. 지는 것이 뻔히 보이는 길을 걸어라. 다른 이의 밥이 되는 길을 선택해라. 섬김받기를 포기하고 섬기는 자리로 걸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 먼저 섬기시고, 먼저 밥이 되어주시고, 먼저 재물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따른다라면,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라면, 여러분이 교회라면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입니다. 고난이 좋아서도 아니고, 남에게 지는 게 즐거워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보이기에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그 길을 걸어감으로, 섬김의 길을 걸어감으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누군가의 섬김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의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 자리는 여러분이 깨닫지도 못하는 순간에 누군가를 밟고 누군가의 눈물과 헌신을 통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깝게는 우리의 부모님,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과 그 무명의 섬김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섬김의 시작이 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다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길,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살아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해오신 그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로는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이 아름답고 눈부시다고 했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십자가 길, 섬김의 길, 바보 같은 길, 져주는 길, 도저히 섬기고 싶지 않은 그 길을 선택한다는 건 비참하고 비굴하고 억울하고 고난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걸으신 그 길 위에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 길에 나와 함께 하자. 이 비참한 길을 너랑 나랑 같이 통과하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 길에 순응하는 방법은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좋아서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가겠다고 해서 걸을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는 믿음으로만 이 섬김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을 넘어서서 진실로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제자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해 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주님 믿음을 주셔서 이 섬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님 부어주십시오. 우리 안에 섬김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마음만 가득합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 섬김받고 싶은 게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섬김의 길, 고난의 길, 쳐주는 길, 죽음으로 생명을 복귀하는 그 바보 같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자들을 끝까지 부르시고 엉뚱한 고백만 하는 그들에게도 너희는 진실로 나의 길을 따라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셨던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참된 제자 되게 하시고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잠잠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 섬김의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맛본 제자들이 죽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맛봄으로 이 고난의 길, 섬김의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섬김의 길이 어디인지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의 길을 찾고 찾아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름 없는 무명의 그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섬김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그 섬김의 자리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자들, 아픔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 사모님과 목사님의 가족들, 그들의 기도의 제목 놓지 않고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마지막으로 잠잠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섬김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친히 먼저 섬김의 길,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끝까지 통과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고난의 길에 가기에 너무도 부족하고 부끄럽고, 아니 그 길을 가고자 하지 않는, 그 길이 너무도 버겁고 싫은 우리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다시 고난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기꺼이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